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고 왔나요? 잘 지냈다고 했겠죠? 자,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시작할 건데 오늘의 첫 찬양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라는 찬양이에요. 이거 중간에 보면은 오 크신 사랑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무조건 세 번 하는 걸로 약속하고 우리 친구들 찬양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많아 그보다 깊고 주 그보다 넓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많아 그보다 깊고 주 그보다 넓고 우리 친구들 모두 찬양 큰 소리로 불렀죠? 이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해볼까? 26페이지 해볼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위한 찬양인데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하는 거 잊지 않기.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마음에 오신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한 우리는 잠깐의 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예수님의 마음에 오신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한 우리는 잠깐의 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얼음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 땡!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머리손에 이러고 있었겠지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이거 해볼까? 자, 33페이지 나는야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주의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찬양 불러보도록 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은 주의 어린이. 자, 모두 기억할 거죠? 자,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
이것도 안 했죠? 안 했네. 자, 예배는 즐거워. 46페이지 찬양해볼 건데요. 우리 빨리 코로나가 속히 이렇게 좀 잠잠해져서 우리 모든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 오라고, 우리 친구들 모두 오라고. 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찬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배는 정말 즐거운 예배 말씀 섞어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예쁜지 알겠니 내 맘을 들어봐 교회로 와 그 사랑을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한 번 더.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섞어 내 귀에 섞어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예쁜지 알겠니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할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빨리 교회로 와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32페이지. 자, 우리 저번 주가 아닐 수도 있고 저저번 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이름 못 불러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친구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 진짜로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진짜로 우리 그 율동하는 거 알죠? 우리 친구들 모두 선생님은 부모님들한테 다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한 친구들은 달란트도 줄 거고 달란트 시작할 때 더 막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선생님 달란트 엄청 많이 줄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친구들 모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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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그러면 사랑하는 말은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맞죠? 우리 친구들 대답했으리라 믿고 우리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 될까? 선생님 저 검은색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 신나는 찬양 2개를 해볼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맨 끝쪽에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찬양도 율동 있는 찬양이라서 우리 지은 선생님이 율동을 열심히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율동도 따라하고 찬양도 따라 부르면서 모두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열심히 율동을 했을까요? 볼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할 따름이네 정말.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 신나는 찬양 되죠? 41페이지 펴도 돼요? 뛸 수 있어요? 안녕해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은 모두 일어나서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율동 있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호산나 찬양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이쁘게 응원하고 율동하고 찬양하도록 해요. 자, 우리 이제는 우리 이제 모두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 찬양을 해볼 건데요. 이번 기도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내가 아까 봤는데 54페이지 펴주세요. 있을까? 있네. 자, 우리 친구들 기도 찬양은 매번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선을 하고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해요.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네, 친구들 벌써 9월이에요.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 가을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특히 밤에 이제 공원 같은 데를 걸으면 풀벌레 소리도 나고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하늘도 맑아서 별도 보이고 참 좋은데 이럴 때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조금만 견디면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속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9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살펴볼 차례인데 이 10번째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아와 같이 또 아무런 주인 없는 그런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이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추석 명절 같이 굉장히 그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전에 명령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의 뜻만 봐도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죽음과 사망의 재앙에서 넘어간다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 선포하시는 달, 그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지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해의 첫 시작은 몇 월 며칠입니까? 그렇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당황하셨나요? 1월 1일이 첫 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 한 해의 첫 시작은요, 3월 내지 4월, 6월절은 보통 3월 내지 4월인데 3월 내지 4월이 첫 시작입니다. 그달 1일이 바로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왜 하나님께 선포하셨냐? 그 6월절 전과 후가 나눠지는 거죠. 6월절 전에는 애굽에서 어떤 상태예요?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아직 맺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한 해가 시작되면 이들의 신분이 더 이상 노예일까요? 아니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그 내용에서 가장 처음으로 회중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유월절을 명령하는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자기들이 알아서 살던 그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백성? 누구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이 첫날이에요. 첫 해가 되는 거고, 그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 그 예법이 나오고 규칙이 나오는데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냐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5절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하는데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짐승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6월절이 예를 들어서 3월이라 치면 3월 14일이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양을 준비할 때 3월 10일부터, 그러니까 6월절 시작되기 4일 전부터 미리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6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급하게 내일이 6월절이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6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4일 전부터 이 어린 양을 손질하고 어린 양을 잘 먹이고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6월절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4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좀 더 싸고 좀 더 흠이 있는 양호라면 좀 싸게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냥 먼저 먹어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어린 양을 잡아 먹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6월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이 예배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오늘 무슨 날이지? 참 주일 아침이지? 예배나 드릴까? 이렇게 성의 없는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마음가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세수를 좀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 좀 하고 좀 미리 준비도 하고, 또 그리고 옷도 좀 똑바로 입고 잠옷 말고 좀 바르게 입고 하나님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을 4일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또 깨끗이 손질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자세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6월절에 먹을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면 구운 고기, 또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라 하고 있어요. 구운 고기는 아까 손질했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요, 6월절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줄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문설주라는 것은 우리가 문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기둥도 있고 위에 그 문지방이라고 하죠.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럼 마치 그 피가 보호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막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어디로부터?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마치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들이 마치 나타나서 그 애굽 전역을 휘저으면 처음 난 것들, 애굽에 처음 난 첫째 아들, 첫째 딸들, 또 처음 난 그 가축의 새끼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가족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보호되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못합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절대 삶아 먹는 게 아니에요. 구워 먹는 거예요. 통째로 구워 먹습니다. 왜 통째로 구워 먹었냐? 이게 이제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더 이상 애굽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6월절을 기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항복을 할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임하고 나서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고 그 다음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기적 거리다가 이렇게 나갑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나가야죠.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막 지치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학교 끝날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집에 가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종례 시간만 기다렸다가 종 땡동 딩동 딱 치면 와 학교 끝났다 하면서 막 이제 밖을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신나게 막 집 가가지고 오락기도 게임도 하고 막 친구들하고 PC방도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좀 갑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돼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급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아 먹으려면요, 손질이 많이 갑니다. 내장도 제거해야 되고요, 털도 다 뽑아야 되고 하는데 불에 구워 먹으면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요리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리들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요리들은. 그래서 이 구워 먹으라는 것은 쉽게 빠르게 요리해서 급히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천천히 여유를 즐기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기쁘게 급하게 빠르게 이제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나가라, 이런 겁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운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무교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교병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빵을 먹잖아요. 우리가 먹는 빵들은 부드럽고 쫄깃하고 그런 빵들인데 거기에는 이스트, 효모라는 게 들어가요. 누룩이라고 하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누룩이 있어야 부풀어지고 빵이 쫄깃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누룩이 없는 빵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딱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빵 만들어 보겠다고 뭣도 모르고 밀가루 반죽에다가 후라이팬에 구웠는데 먹을 수 있었을까요? 타기도 하지만 너무 딱딱해요. 아주 비스킷보다 더 딱딱해서 맛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없는 빵이지만 이것을 먹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룩을 넣으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부푸는데 한 며칠 걸리잖아요. 몇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급하게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더 이상 이 애굽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나가야죠. 이 애굽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의 심보로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급히 먹을 수 있도록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나물은 쓰잖아요. 이 쓴 나물을 먹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쓰고 너무나 힘들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동안에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쓴나물을 먹으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편안해지고 이제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다 누구 때문?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유월절 음식들, 구운 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면서 복장까지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뭐예요? 복장을 갖추고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발에 뭐를 신으라고? 신발을 신고 먹으래요. 우리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느긋하게 먹을 때 허리띠를 막 메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신발을 신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다 풀어헤치고 편안한 목장으로 집에서 가장 편안한 목장으로. 어떤 친구는 빨개 먹고 먹는 친구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편안하니까 집에서 느긋하게 천천히 먹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 먹다가 애굽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고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가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허리띠, 복장도 빨리 입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짚고,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이제 나갈 채비를 하면서 나갈 준비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밥을 먹고 나갈 준비해라.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나갈 준비를 해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생각도 나쁜 짓도 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또 내 멋대로 살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믿기 전의 모습, 여전히 믿기 전에 나쁘게 살았던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 모습을 빨리 치워버리고 어딜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빨리 옛날의 나쁜 습관들, 나쁜 잘못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직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믿고 나서요, 여전히 내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새롭게 구원받았듯이 나의 삶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해주셨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주일 예배하는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10번째 재앙을 살펴볼 텐데,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드디어 9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에 설린교회에서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신청해 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신청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프티콘 간식을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예, 모여서 좀 간식을 먹고 좀 준비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대신에 교회에서 간식을 그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만 먹고 놀지 말고 좀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결과를 떠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거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회를 치르면 후회도 없고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고민이 되고 좀 부담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좀 그런 마음을 좀 덜으시고 편안하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도 아직 신청 안 했지만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께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성교 골드벨 있고 또 오후 12시 교회에는 한 12시쯤 모여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은 연락하시면 전사님이 차량 운행도 가능하니까 12시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12시에 모여서 같이 출발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준비된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두 헌금하도록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가면에 고려하지 않는 주의 사랑, 지금까지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젊은 가정 성도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은 가정 성도해서 주기도문 하실 때 두 손 꼭 모으고 앞에 보고 집중하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만세와 영광이